어제 뉴스를 통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때를 당한 것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한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많아야 되고 더 깊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위기의식을 너무 갖지 못했어요. 그저 평안하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또 한 번 경고장을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칼빈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그의 중심 관심사가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개혁은 칼빈의 중심 관심사이다. 예배가 그의 중심 관심사. 예배는 특별히 설교, 기도, 성례 집행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개혁하는 것은 칼빈의 중심 관심사다. 그러면 예배가 뭔가? 칼빈은 교회 건물에서 십자가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적 형상이나 상징물을 제거함으로 깨끗하게 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톨릭은 뭐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특별히 아이콘, 컴퓨터에 나온 아이콘과 같은 성물을 많이 놓고 성자상을 세워놓고 모든 것을 그림을 갖다 붙여놓고 이것은 하나님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를 하라고 그랬는데 영을 떠난 자꾸 눈에 보이는 그것을 사람들이 걸어놓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끔히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에 영국의 퓨리탄 청교도들이 신앙을 아주 순수하게 갖는 그들이 모든 것을 때려 붓긴다고 도끼자루를 들고 예배당마다 쫓아다니면서 부시는 일까지 심지어 생겼습니다. 그것은 칼빈이 그건 거절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스스로 철거하게 하라. 그러면서 모든 개혁교회가 이런 성물을, 성상을 다 상징물을 제거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를 앞에다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우리 올간이 십자가가 보일 둥 말 둥 저게 십자가인지 아닌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십자가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디자인할 때 크라이스 독일 회사가 디자인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칼빈이 모든 형상과 상징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그는 회중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읽고 이게 지금 우리가 쉬운 말 같지만은 그때에는 나전어로 했거든요. 교인들이 나전어를 알든 모르든 그저 신분만 아는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설교하는 것을 예배의 중심으로 삼았다. 성경이 보증하지 않는 의식들과 행사들을 없앴다. 성경이 보증하지 않는, 성경에 없는 의식과 행사는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 교회, 소위 앵글리칸 처치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성공회가 영국 교회입니다. 그 영국 교회는 가톨릭을 조금 변형시켰어요. 가톨릭을 조금 변형시켰을 뿐이고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결혼을 10번이나 해가지고 교황이 그를 끊으려고 왕에서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반항해서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영국 교회를 독립을 시키고 캔터버리 대주교를 대주교로 승격을 시키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영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물론 그들의 해석은 좀 더 달라요. 그 왕이 그 부덕한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영국 교회는 가톨릭을 그대로 변형시킨 그 증거가 주교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대주교, 비숍 제도를 그냥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회도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감리교도 역시 비숍 제도를, 감독 제도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비숍이라고 그럽니다. 감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목사 파송이나 모든 건 감독의 권한으로 하는 거지 컨그리게이션 회중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개교회 담임 목사는 개교회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교회가 회중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이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이것이 다른데 여기에서 모든 의식과 행사들을 성경이 하지 않는, 성경이 보증하지 않은 것은 제거시켜라. 악기들을 제거하고 회중이 시편을 노래케 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악기 다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피아노가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술집 악기였어요. 그 술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흥을 돋구기 위해서 피아노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런 문화적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제거시킨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영국에 가면은 그런 교회도 있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교파 중에 그리스도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 중에도 두 교파가 있어요. 거기도 장로교회가 교파가 많은 것처럼 둘로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악기를 안 쓰는, 그것 때문에 악기를 쓰자고 해서 나간 교파가 또 그래서 갈라졌는데 이렇게 해서 악기를 쓰지 않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들을 제거하고 회중이 시편을 노래케 했다. 이 부분은 칼빈을 그 당시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편만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심오한 감각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갖는 만남을 예배의 중심으로 회복시켰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의 중심으로 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찬양대 할 때는 안 그러지만은 특순을 할 때에 독창자가 앞에 나와서 누구에게 절을 하지요? 교인들에게 절하잖아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지금 프레이싱 하는데 왜 교인에게 인사를 해요? 이제 그런 일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갖는 만남을 예배의 중심으로 회복시켰다. 그러면 예배 신학에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적인 성질은 예배에 있어서 그리고 우상 숭배를 피하는 모든 노력에 있어서 기초이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으면 우상 숭배 안 하게 되지요.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뭘 자꾸 형상을 만들어 놓는가 말이에요. 제가 그런 예를 몇 번 들은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초상화를 하나 크게 그려왔어요. 근데 초상화가 아주 잘생긴 사람이에요. 아주 코가 높고 눈이 둥글고 아주 다 훌륭한데 아주 백인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밑에다가 쓴 걸 보니까 이종윤 목사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서양 사람인데, 이건 내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잘생기면 뭘 해요? 내가 아닌데. 근데 거기다 이종윤이라고 쓴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람 모양을 그려놓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시겠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훌륭하게 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형상이나 숭상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는 결코 가시적 형태로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 칼빈은 우상에 대한 어떤 그림자들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전에 사용되던 눈에 띄는 것들을 공격했다. 그래서 모든 가상물 혹은 성상물을 다 제거시킨 거예요. 우리가 지난해에 칼빈 500주년 때에 칼빈 동상을 세우자고 그랬어요. 그 위원회에서 동상을 세우자 그랬더니 어느 신학교에 세울까? 이제 처음엔 우리 교회 앞에 세우려고 그러다가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신학교에 세워야 교육적 효과가 더 많다. 어느 신학교라 할까 했더니 어느 신학교 한 군데서는 그건 우상이니까 못 세운다 그래요.
그런데 장신대에서는 전체 교수회에서 제발 우리한테 세워달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신대를 세웠어요. 지금 와서는 후회를 해요.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상징물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이 그걸 보면서 저렇게 칼빈이 저런 분이었구나, 우리도 칼빈처럼 살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지.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미안한 얘기지만 동상이 제일 없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코리아예요. 한국 사람들은 남을 높일 줄 몰라요. 남을 존경할 줄 몰라요. 그래서 다 있던 초대 대통령 동상까지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6.25 때 그렇게 위대한 공헌을 했던 메가더 동상까지 끌어내리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념물과 우상은 구별해야 돼요. 그걸 신으로 섬기면 그건 우상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예술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에 반대하여, 동방정교회, 히랍정교회, 이 동방정교회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영적 성질 때문에 흉상들뿐 아니라 그림들과 모자이크들도 배척한다. 심지어 모자이크까지, 이 아이콘 숭배를 배척했어요. 거기다가 뭘 그려놓고 저분을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성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성자의 상을 그려놓고 모자이크에, 그리고 그걸 예배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8장에 따라 예배는, 이 중요한 말입니다, 라트리아라고 읽는데,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고 숭배, 듈리아는 형상들이나 성인들에게 드려지는 것이라는 중세 신학자들이 만든 구별을 논박했습니다. 예배와 숭배가 다르다고 중세 신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칼빈은 그렇지 않다. 그러한 구별은 예배 행위에서 불가능하며 비성경적이다. 예배가 숭배고 성인 숭배가 바로 예배지, 그러니까 이것은 구별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는 형상들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의 책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배척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성경을 너무 강조하니까 소위 비블리올로지, 성경 우상주의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만 꼬박 잠이 들었어요. 자다가 보니까 성경을 베고 잔 거예요. 성경에다가 침을 질질 흘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독했다고 난리를 치는, 그는 성경 우상주의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타락한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형상들로 묘사하여 하나님의 성질을 위태롭게 하려고 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자꾸 우리는 뭘 보이는 걸 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뭔가 보이게 만들려고 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사람의 본성적 성격이 끊임없는 우상의 공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오래전에 벌써 이 칼빈이 한 말 배웠어요. 공장, 우리 스스로가 우상 공장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예배하려고 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여러 형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고안해낸 모든 형태의 예배도 금지된다. 인간의 마음으로 고안해낸 우상 공장에서 만들어낸 모든 형태의 예배를 금지합니다. 복장들, 의식들, 사제들, 제사들로 표현된 중세교회의 허식적 거룩함은, 여러분 교황이 지나갈 때 보신 적 있어요? 그 무슨 TV 뉴스 시간 같은 데 보면 교황이 어떻게 높은 모자를 씁니까? 이 높이가 굉장해요. 엄청난 높은 모자를 씁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김아무개 추기경이라는 분 별세했을 때 관 속에까지 모자를, 큰 높은 모자를 쓰고 들어갔잖아요. 그게 허식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허식적 거룩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예배를 규정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해준 예배 방법대로 예배를 해야지 다른 자꾸 인간의 것을 추가하지 말라. 그분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소개할 권한을 교회에게 주지 않으셨다. 어떤 분 그러니까 왜 가운을 입습니까? 목사가 왜 가운을 입어? 가운 집어쳐라.
아주 극단적 개혁주의자들이 가운을 못 입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의 역사를 아셔야 돼요. 가운을 왜 누가 만들었나? 가운은 미국은 없었어요. 독일도 한동안 가운을 잘 입다가 없애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 그러다가 다시 요즘에 와서는 독일 대학에서 가운을 입는데, 가운은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그것도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어요. 그 바람이 많거든요. 날이 춥거든요. 그러니까 오버코트를 학생들에게 입힌 거예요. 그 추운 오버코트를 입힐 수가 없으니까 가운을 입혀놓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을 입으면 전부 목이 다 가려지잖아요. 여기 다 가려진다고요. 모든 게 그 울긋불긋한 넥타이 속 이런 거 다 가려지는 그 가운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설교자에 대해서 자꾸 복장의 어떤 부분만을 관심을 갖고 그걸 쳐다보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걸 가리라고 해서, 찬양대도 마찬가지로 다 가리게 하는 것이 가운의 목적이지, 그 가운을 뭐 아름답게 무슨 블록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마르틴 루터가 자기를 가르칠 때, 루터는 항상 덕터 루터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루터 박사라고 주장을 해요. 루터는 자기가 자기를 부를 때 꼭 덕터 루터 그렇게 자기를 말합니다. 칼빈은 자기가 쓴 주석책에다가 출판을 할 때 레버런드라는 말을 썼어요. 목사, 자기 목사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사들이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미스터라는 파더라고 하든 신부라고 부르든, 가톨릭에서는 신부 아닙니까? 갓파더예요. 파더라고 부르던 것을 이제는 브러더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혹은 미스터라고 불렀어요. 미스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얼마 전까지 우리 총회에서 뭘 할 때에 이종윤 씨가 청원한 무엇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시며 전부 시예요. 총회에서도 노회에서도 시라고 불렀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거 허니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성직에 목사, 장로 이름이 있는데 왜 시라고 하는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건 종교개혁 때에 파더라고 하는, 신부라고 하는 말을 개혁하기 위해서 미스터로 바꾼 것을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미스터니까 시 아니에요. 암흑의 시. 이렇게 한 걸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그냥 시라고 부른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지금 우리 총회는 전부 암흑의 목사가 청원한 무엇을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이렇게 바꿨어요. 암흑의 장로를 뭐라고, 이게 목사 장로 칭호를 붙이자고 우리 노회부터 시작해서 총회에다가 그 일을 헌의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형태의 예배를 소개할 권한을 교회에 주지 않았다. 이거는 요즘에서 다른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목사 제도고 장로 제도인데 왜 이것을 거부하는가? 그러니까 다시 성경대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계시된 예배로부터 더하거나 빼려는 유혹들은 대단해서 열정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예배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하거나 빼려는 유혹들은 대단해서 인간의 마음 때문에 열정적으로 그것은 저항해야 한다. 바울에 의하면 교회 안의 모든 모조 예배는 정죄되며, 참 무서운 말이에요. 모든 모조된 인간이 만드는 예배는 정죄되며 그것이 인간성을 기쁘게 하면 할수록 더욱 신자들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이다. 인간성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라. 여기서 정죄라는 말이 나오고 열정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칼빈 자신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했으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잘못된 예배는 우리가 끝까지 바로잡아야 되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증 없이 교회가 고안한 예배에 성도들의 양심을 묶을 권세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비성경적인 의식들은 타락한 인간성에게 매우 매혹적이다. 비성경적 의식들, 어떤 교회는 예배 중에 꼭 병 고치는 일을 하잖아요. 병든 사람 다 일어서라고.
그 아픈 부위다가 손을 얹으라고. 그래서 무슨 위장병 걸린 사람은 위에다가 손을 얹고, 두통 난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가 기도하고 다 나은 줄 아는 사람은 앉으라고 그러면 아멘하고 다 앉잖아요. 그럼 병이 낫어요. 아유, 그 목사님 참 효험 있는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은 줄로 기도하고 믿으면 앉으라고 할 때 아멘하고 앉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한 거지. 누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낫고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안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에서 치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예배 의식에 넣어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하면은 어쩌다가 한번 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비성경적인 의식들은 타락한 인간성에게 매우 매혹적이다.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단순한 예배 형식들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가톨릭에 가면 얼마나 예배 형태가 복잡합니까? 또 지난번 자꾸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케이프타운에서 마지막 날 성찬 예식을 하는데 찬송가를 20번을 불러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찬송 또 하고 또 찬송. 이건 나중에 이게 찬송이 아니라 이게 뭔가 모를 정도로 그게 어디서 나온 건가 알고 봤더니 성공회의 것을 그대로 거기에 준비위원장이 대회 준비위원장이 성공회 목사였거든요. 우리 한국에 우리 교회도 왔던 분이에요. 제가 그분 많이 책망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칼빈이 요구한 대로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복잡한 예배예요. 이것은 하지 말고 예배 형식을 단순하게 해라. 단순한 예배 형식들은 그와는 매우 다르며 매혹적인 것과는 달라요. 우리를 곧바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예배를 위한 외적인 준비가 세세하게 성경에 게시되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지만 교회는 주일날 예배의 횟수, 예배를 5번 드리면 안 된다, 2번 드려야 된다, 뭐 이런 말은 없지요. 예배 드릴 때 몸의 자세,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앉아서 찬송을 해야 되나,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옳은가, 바르게 하는 게 옳은가, 이런 것들과 같은 예배 본질이 아닌 외적인 것들을 명령할 재량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누가? 교회가. 이런 것들은 교회가 정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찬송 부를 때 일어나서 부르시오, 앉아서 부르시오 하는 것은 교회가 정한다. 예배에 대한 칼빈의 접근법, 즉 예배의 규제 원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모든 예배 요소들을 규정, 지시, 보장한다고 한다. 말씀에 따라서 예배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되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별세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겠다 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성도들을 새 가족을 초대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펠로우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보면 성도의 교제 시간에 적어도 저 뒤에까지 왔다 갔다 해요. 서로 앉았다가 다 일어나가지고 뭐 10사람, 20사람 인사하고 뭐 포옹해주고 이러고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거 아닙니까? 누가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다시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식 하나하나가 그냥 뭐 이건 재미로 뭘 하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가 부르는 건 시간 때움이 아니고 성도들 지루한 걸 면하게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순서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설교 다음에 넣어야 헌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그래서 대개 교회가 헌금 순서가 설교 후에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설교 전에 헌금을 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는 그 순서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적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배 순서 하나를 그냥 정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
논산에 가서 그 군목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그 군목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는 신학교 때 성찬식 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배우질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바로 대학에서 군목으로 뽑혀가지고 7년 후에 안수받고 그냥 안수받는 그날로 군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찬식도 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거 좀 이번에 좀 묘대를 배 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훈련을 받잖아요. 필요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성례가 곧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는 이 말을 이 칼빈이 만든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 함께 먹는 것 그것도 뭐예요? 너희가 먹을 때에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먼저 부자가 가져온 음식 먼저 먹지 말고 다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그래서 성찬떡도 우리가 함께 먹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성경을 벗어난 게 없어요. 성경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제시한 그것 말고 다른 규례를 갖다 넣지도 말고 그것이 지시하고 보장하는 것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다. 참 예배는 참된 성례들을 포함하는데 참된 성례가 예배에 꼭 있어야 돼요. 칼빈은 그 성례들을 부분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게 한 맹세들이라고 이해했다.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하는 거지요. 그러면 성례는 또 뭔가? 칼빈에게 성례들은 예배의 중심되고 중요한 부분이었다. 성례가 예배 중심이에요. 4권 중에 45%, 4권, 네 번째 책 말이죠. 4권의 45%, 기독교 강요 전체의 약 14%가 칼빈이 성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 또 하나의 수단이다. 믿음에 도움을 주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성례가 설교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 있다. 성례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의 약속들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지이고 우리 편에서는 주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군인 세례가 지금 10년 이상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군인 세례를 하는 군목들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세례식만은 성례가 아니잖아요. 성례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2가지를 말합니다. 세례와 또 하나는 뭐죠?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이게 성례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식만 하면 반쪽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에서도 세례식을 할 때에 성찬식을 반드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군 선교 신학회에서 그걸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 신학을 얘기를 해서 군대에 이걸 확장시켰더니 군목들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우린 배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 감리교가 다르고 성결교가 다르고 장로교가 다르고 장로교도 교파마다 다르고 목사마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산훈련소에 서울교회가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12개월 동안에 교단이 주로 갔어요. 군목을 파송한 교단이 한국의 13교단인데 13교단 총회가 그 일을 주장했어요. 논산훈련소만은. 그러다가 이번에 서울교회 개교회가 이것을 가게 되는 이유는 그 모델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칼빈의 500주년 기념 때에 우리가 칼빈이 제시한 성례식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행했잖아요. 장로교회 날 행사 때 그걸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 교회에서 하던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식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은 약한 믿음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양심에 인치는 외형적인 표지다. 양심에 인을 치는 거예요. 양심에 인을 친다는 말은 중요합니다.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지요. 내게 속한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인을 치는 거예요. 유아 세례가 뭐지요? 유아 세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무슨 유아 세례를 하느냐? 어떤 분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유아 세례는 할례에서부터 나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인을 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것이 유아세례, 그것이 하나의 인침이라고 하는 구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증이에요. 보증수표를 받듯이 보증인을 받는 것, 그것이 언약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것, 그것이 유아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는 인침을 받듯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양심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는 인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주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증하는 것이다. 주님께 충성을 확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의 표현이기도 하다. 본래 은혜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성례전은 눈에 보이는 은혜다. 그러면 성례전은 보통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례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못하면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결혼식도 성례전이에요. 임종도율에 죽을 때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야 이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는 그것도 성례전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과 우리는 두 개만 했는데 세례식과 성찬식 왜 둘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례가 뭐냐? 성례전은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결혼식 주례는 하셨는지 모르지만 결혼식을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신 것, 그것이 성례전이에요. 둘째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일, 주님이 행하셨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 그리고 사도들이 따랐던 일, 그리고 보다 더 순수한 교회가 지키는 것을 성례라고 합니다. 이 성례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더욱더 굳게 갖게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들이다. 말씀에 대한 신앙을 더 굳게 갖게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가 성례입니다. 또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정의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성례전. 하나님의 약속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처럼 보여주며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지요. 성례는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라 부를 수 있다. 믿음이 기둥이 없으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떨어지고 말 거 아닙니까? 믿음은 말씀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서 있지만 성례가 첨가될 때에는 기둥으로 받친 것 같이 더욱 튼튼하게 서 있게 된다. 믿음을 굳게 하는 의무를 성례가 수행하려면 반드시 지적 교사인 성령께서 임하실 때만 적절하게 수행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해야만 그 떡과 그 잔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 되지, 성령과 성례를 구별해서 역사하는 힘은 전자에만 있고 역사하는 그 성례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역사를 일으켜야 되고 그 임무는 후자에만 돌린다. 성례에서 그 임무가 수행되는 것이다. 성례전은 그 속에 존재하는 교사이신 성령께서 참여하시는 때에만 비로소 제대로 임무를 다할 수 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떡을 먹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힘에 의해서만 마음이 뚫리고 감정이 고조되어 성례전을 받아들이는 마음문이 열리게 된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례전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건 떡에 불과하고 포도즙에 불과합니다. 성령께서는 외적인 말씀과 성례를 우리의 귀로부터 영혼에 전달한다. 말씀과 성례가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눈앞에 제시할 때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준다. 우리는 성례 자체를 믿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성례에 돌려서는 안 된다.
성례 자체가 무슨 효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오시어서 믿음으로 받을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고백 모든 것을 제쳐놓고 성례와 만물의 근원이신 분을 향해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성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칼빈이 소위 성례의 신비론을 말한 것이 이겁니다. 칼빈이 우리가 화채설이나 혹은 기념설 혹은 어떤 상징성을 말하지 않고 칼빈은 신비론 말해요. 신비가 뭔고 하니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한 것이 믿음으로 오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성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믿음 밖에서는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모든 성례의 본체, 성례의 본체, 떡의 본체, 실체는 그리스도시다. 성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실하고 그를 떠나서는 성례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례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배양, 강화, 증진시키며 그를 더욱 완전히 소유하고 그의 풍부한 은혜를 즐기게 되는 것과 정비례해서 성례전이 우리들 사이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그렇게 되려면 성례에 제시하는 것을 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믿음 없이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례의 진정한 기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기능이 있다. 말씀과 동일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은 말씀을 가급적이면 짧게 그저 설명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며 그 안에서 하늘 은혜의 보화들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졌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거나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지금 우리가 교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교제를 잘 보세요. 그리고 줄을 치시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라도 다시 음미를 하시면 이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문장입니다. 칼빈은 세례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계수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는 가입의 표지이다. 세례가 뭐냐? 세례는 완전한 교인된 표, 완전한 교인된 표.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는 미안하지만 크리스찬으로 카운트가 안 돼요. 그 교회 교인이 얼마입니까? 교인 출석수를 하면은 매주 달라지는데 그 어떻게 교인수를 말해요? 세례 교인수가 교인수입니다. 세례 교인이 교인수예요. 그래서 자녀들로 계수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계수되는 것이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그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세례받은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지만 믿음이 커져요.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었지요. 한번 다시 성경을 펴주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것은 홍해 작전을 말해요. 홍해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속하여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한 사람은 전부가 다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한 사람은 홍해를 건너요. 근데 그전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전에는 바로에게 속했잖아요. 그 모세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다 같이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성찬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하라고 그러잖아요.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하라는 말은 완전한 교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세례식에 참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찬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그 물을 마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바로에게 속했는데 이제는 모세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세례의 모습이다. 그리고 칼빈에게 세례는 세 가지 약속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첫째로 약속은 깨끗하게 함, 즉 죄를 용서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죄 사함 받은 표, 죄 사함 받은 표.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완전한 교인된 표라고 그랬지요. 이번에는 죄 사함 받은 표.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표예요. 세례 받아야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죄 깨끗한 반 죄를 용서함을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물 자체로는 깨끗하게 하고 재생갱신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물이 무슨 물이라고? 그것이 약물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성례에서 그러한 은사에 대한 지식과 확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은 살죄와 살죄는 죄를 죽이는 것, 내게서 죄를 죽이고 갱신을 하는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는 육의 삶은 죽어가게 하고 성령의 삶은 세워나가는 성화시킬 것을 약속시킨다. 성화되어야 되는데 이 성화가 세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 약속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세례의 또 한 가지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이 계속 6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가 피를 마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연합의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모든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복을 내가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연합에 이 놀라운 복을 받는데 그분의 공로의 모든 유익이 그들의 것이 된다.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된다. 성찬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주신 음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기쁨과 확신을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사역은 믿음으로 성찬상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확실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약속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성령으로 일하시기도 못하나 오직 믿음만으로 약속된 축복과 성령을 받는다. 약속을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일하기도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약속된 축복과 성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뭐가 다른가? 사도들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와 같은가? 이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두 번 행할 수 없다.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
세례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는 달라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지 않아요.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정결 예식을 해요.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 아닙니까?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은 다음에 물로 씻어내야 되듯이 우리가 여자들의 그 주기적으로 행하는 그것을 씻어내듯이 씻는 것이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나 이건 여러 번 하는 거지만은 세례는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그래서 2번 세례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난 군대에서 세례 받았기 때문에 엉터리입니다. 다시 목사님한테 존경하니까 받겠습니다. 이러고 오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결 예식과 다르고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로 용서를 한 거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가 원죄를 제거한다는 중세교회의 교리를 배척합니다. 원죄를 제거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지요.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의 은혜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만 축복이 된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축복이 된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대개 유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 독리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세례를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중요성과 성례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칼빈의 이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잘 학습해서 서울교회 복된 교회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